주의 날에 주의 전으로 올라오시거나 혹은 또는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제목되어 있는 귀한 찬양인데, 아마 가정의 달 저희가 시작하면서 가정의 달 첫 주를 열면서 아마 가장 또 적합한 가장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은혜를 함께 또 찬양으로 함께 선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삶의 참 주인, 네 삶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하는 너무너무 귀한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은 가만히 저도 찬양에 참여하면서 자녀를 위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자신을 위한 찬양이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 삶에 온전히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참 주인,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 삶을 온전히 의탁하여서 세상의 큰 강물 속에 우리가 떠내려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 귀한 찬양 올려드린 귀한 찬양대 우리 감사와 사랑의 박수로 같이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해지는 옛날 그 동화들 또 옛날 이야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화가, 그 이야기가 어린 시절에 듣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듣는 이야기들이 그 아이의 세계관을 형성을 하거나 그 아이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옛날 구존동화 같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 참 어떤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냐 하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참 동화책 좋아해서 동화책도 많이 읽고, 그때 뭐 까치 이야기, 뭐 두꺼비 이야기, 온 세상 동물들 다 이 이야기에서 만나면서, 또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좋은 것은 그때 그림을 자꾸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삶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사실은 무궁무진한 그 창조력,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자기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나무와 선녀, 그 나무꾼과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아마 다 아시죠? 제가 그럼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지나갈까요, 그냥? 그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저희가 잘 어릴 때 아마 많이 읽고 뭐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나눠보자면, 참 착한 나무꾼이 한 사람이 있어서 호르몬이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 나무를 해서 자기의 팔아서 이제 먹고 살아가는 착하지만 장가가지 못하고 홀로 호르몬이 모시는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처럼 그날 또 여전히 나무를 하러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멀리서 꽃사슴 한 마리가 달려오는 거예요. 사슴이 막 달려오는데 보니까 꽃사슴이 지금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며 달려오니까 이 나무꾼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걸 숨겨줬습니다. 숲속에 몰래 숨겨두고는 조용히 있으라 그러고는 사냥꾼이 왔을 때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걸 돌려서 이제 추적을 따돌리도록 도와줬습니다. 사슴이 고마웠을까요? 안 고마웠을까요? 무지무지 고맙죠. 생명을 살려준 거니까. 그래서 이 사슴이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갚는데 정말 귀한 은혜를 하나 갚았습니다. 이 호르몬이 모시고 지금까지 장가도 못 간 이 나무꾼을 위해서 장가 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저기 숲속 깊은 곳에 어느 골짜기에 들어가면 연못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때가 되면 하늘에서 이 뭐라 그러죠? 누구라 그러죠? 선녀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올라가니까 그때 그곳에 갔다가 그 날개 옷을 하나를 감춰두면, 그러면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장가를 가면 된다, 뭐 이런 비책을 가르쳐 준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드디어 장가를 갈 수 있겠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연못에 가서 날개 옷을 감추면 반드시 아이가 새 태어날 때까지는 절대 날개 옷을 돌려주면 안 된다. 그걸 신진당부를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밤에 이 나무꾼이 그 연못에 가봤더니 정말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욕하는 거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욕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 목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고 있다가 나쁜 사냥꾼이에요. 나쁜 나무꾼인데 그래서 그 옷을 날개 옷을 하나를 감췄습니다. 다 목욕을 끝낸 선녀들이 이제 하나씩 다시금 날개 옷을 입고 하늘로 하나씩 올라가는데 이 지금 나무꾼이 날개 옷을 감춘 이 선녀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물가 곁에서 울고 두렵고 한데 그때 나무꾼이 곁에 간 거예요. 가서 자기 집으로 이제 안내를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한 해, 두 해 지나가니까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첫째도 태어나고 둘째도 태어나고. 근데 그때까지는 잘 살던 이 손녀가 갑자기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그 여러 해 전에 그때 감추어두었던 날개 옷을 한 번만 좀 입어볼 수 없겠냐. 내가 그 날개 옷이 너무 그립고 내가 보고 싶은데 날개 옷을 좀 입게 해달라. 그날따라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 나무꾼이 그냥 예전에 그 깊고 깊은 곳에 감추어두었던 날개 옷을 꺼내다가 날개 옷을 입혀주고 맙니다. 그랬더니 이 선녀가 날개 옷을 입고 자기 두 아이를 양손에 품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올라가니까 이 지금 나무꾼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꾼이 너무 이 정말 자기 지금 그렇게 자기가 좋아했던 또 사랑했던 그런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혼자 낙심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만났던 그 사슴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 그때 이후로 하늘 저기 법이 바뀌어서 선녀들 목욕 금지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보름달이 뜨는 날 위에서 이 두레박이 내려와서 물을 길어 올려서 하늘에서 이제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반드시 거기 가서 그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면 그 선녀 만나고 당신 자식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보름달이 뜬 날 가봤더니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선녀가 그 하늘에서 지금 올라갔는데 두레박 타고 오는 이 나무꾼 보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마 우리 저마다 답변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런 생각을 좀 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가져보는 것입니다. 사슴을 살려준 것도 참 좋고요. 사슴이 은혜를 갚은 것도 참 좋고 노총각이 장가가는 것은 더 좋고 사실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정말 축하할 일인데 문제는 이 선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목욕을 하고 가는데 누가 훔쳐본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꾼이 지금 그렇게 하다가 옷을 감춰버렸으니까 이 선녀 나이는 뭐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린 처녀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갑자기 옷이 없어져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날개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탁하니 어떤 낯선 남자가 나타나더니 자기 집에 가자고 그래서 그 선녀를 데려와서 자기 집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결혼이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아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고 근데 옛날에 그 집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자기의 고향이 그립고 자기가 살았던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얼마나 절절히 그 하늘 자기가 살고 있던 것을 그리워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은 나무꾼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요. 그래서 착한 나무꾼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 아내 자식 찾아서 막 쫓아가는 나무꾼. 그래서 몇 해 전에는 그런 노래도 나왔어요. 선녀와 나무꾼이라고 하는 노래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아세요? 꽃비가 내리던 날 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노래를 보면 그 노래도 나무꾼의 입장이에요. 선녀를 찾아주세요 뭐 이런 노래거든요. 정말 이 나무꾼의 입장에서만 이 이야기를 했었지 정말 이 선녀의 입장에서 오늘 갑자기 옷을 잃어버리고 오늘 갑자기 친구들은 다 떠나가는데 혼자 원치 않았던 결혼을 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고 이 자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그럼 그래서요 우리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만 사랑이 왜곡되거나 사랑의 오해를 받으면 사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보다 더 참혹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었는데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니까 함께 결혼하자, 함께 이런저런 일을 하자 하지만 사실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면 오히려 누군가의 폭력을 행하고 누군가를 압제하는 일을 하고, 그 옛날 내 백성 보내라 해도 끝내 보내지 않는 바로처럼 끝내 정말 이루어져야 하는 참된 자유나 참된 평화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관심 가져야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나는 정말 온전한 사랑을 배우는가? 나는 정말 온전한 이 사랑을 내가 연습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 온전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늘 질문하고 또 되새겨 보아야 할 신앙적 화두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약 그 상대에 대한, 우리 가족들에 대한, 혹은 내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이 이렇게 과격하게 사람을 해하고 또 전쟁을 벌이고 압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조금씩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근현대사를 이제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던, 물줄기를 바꿔놓았던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는 이제 군주제에 의해서 온 땅이 사실은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그 굴레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았던 때가 근현대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런 세대들이 온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자유가 중요하다, 그리고 평등이 중요하다, 박애가 중요하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기치를 높이 들었던 세 가지 기치가 바로 자유와 평등과 박애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가치관이 세상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자유를 살고 참 평등한 세상을 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박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삶을 살자 하는 기치를 들고 혁명이 시작되면서 근현대의 역사가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는 자기들의 국기를 하나는 푸른색, 청색과 그리고 백색과 붉은색 3선 국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정신을 자기의 국기 속에 담아 놓았는데요. 근데 이 근현대 획기적인 물꼬를 텄던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처음에 있는 이 자유는 민주주의 진영을 통해서 정치 체제로 발달을 했고요. 그다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뮤니즘을 이야기하고 있는 저기 공산주의를 통해서 온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그런 정치 체제로 발전을 했습니다만, 이 마지막에 있는 박애, 형제 자매에 대한 참된 사랑은 이게 마치 이 서자칙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유도 세상에서 미국 같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큰 한 획을 이뤘고 기둥이 되었습니다만, 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자기의 정치 철학으로 삼고 펼쳐졌습니다만, 이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누더기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버림받고 이건 필요 없는 것이라, 박의 사랑, 형제 사랑이 무엇이 필요하냐 해서 양진영으로 치달아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히 묵상을 해보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참된 형제 사랑이, 자매 사랑이 없이 자유만을 이야기하면 그 사회는 방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종차별이나 사람들의 흑백에 대한 차별이나 우리 황인종들에 대한 차별, 우리 아시안들에 대한 차별이, 자유는 그게 달해져 있는데 참된 형제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 머리를 밟고 폭력을 행하고 총을 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미국 땅에서 매일같이 퍼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참된 사랑이 없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방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이 없는 평등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 땅을 보면 아시잖아요. 참된 사랑 없이 우린 평등하게만 살자, 평등만 외치다 보니까 나라가 저 엉망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 정치체제를 버리지 못해서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 내몰고 있는, 평등하게 다 함께 죽어가자 이것을 외치고 있는 그러한 정치체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배우는 것 참 중요해서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부여받은 수여받은 자들로서 우리 만민교회 모든 공동체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온전한 사랑을 받고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온전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쳐 보여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성도들로 함께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의 관심에 있는 자기 자유, 자기 평등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눈을 열 수 있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부부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자유, 자기의 평등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 가운데서 가정을 갖고 가는 것이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주제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제가 요한 1서 2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2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을 배우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함께 눈여겨보고자 합니다. 2장 2절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짧은 한 절이니까 2장 2절 말씀을 한번 자기의 잠잠한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어찌하셨는지,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우리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그리고 조금 더 묵상해 보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시면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시고 생명을 내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온 땅에 화목을 이루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2장 2절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속성을, 큰 거대한 두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는 공의와 정의의 속성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의 사건, 죄의 사건을 거저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값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죄값이 치러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렇습니다. 또 한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달아갈 때 이 세상을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 역사를 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잘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디 밖에서 법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비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법대로 해보자고 싸워들고 멱살 부여잡고 싸움을 벌이면 참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자비와 사랑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사랑이 너무 많은 분들, 정말 자비가 철철철 넘치는 분들은 또 법이 없어요. 이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 끝내야 될지 그냥 사랑으로 딱 하다 보니까 너무 좋긴 하지만 잘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고 하니,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서로 조우하고 서로 입맞춤하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 모든 죄의 징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화목제물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우리 하나님의 생명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완전케 하신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여러분, 긍휼과 진리는 같이 만날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원래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함께 만나게 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했도다 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 사랑이 함께 입맞춤하여서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셨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화목제물로 참 내어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함께 우리가 얻고 그 은혜의 세계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우리 중심이라고 하겠는데요.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가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국내외로 참 이 뉴스가 온 세상에 큰 뉴스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께서 이제 돌아가셨고 유산이 정리가 되었는데 남긴 유산이 26조라 그러잖아요. 맞죠? 잘 모르시죠? 26조인데 이것을 사회 환원을 약 60% 하게 되는데 60% 사회로 환원하는데 12조를 이제 세금으로 상속세로 내게 되고, 그 외에도 더해서 약 1조 정도는 따로 난치병, 그리고 지금 전염병, 그리고 불치병을 앓는 어린 아이들 위해서 병원 짓는 일, 그리고 그 아이들 위해서 연구하는 일에 1조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짓고, 그 외에도 2만 몇천 점을 막 2만 4, 6천 점이라 그러던가요? 몇 첨의 고현대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에다가 기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얼마냐면 약 3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별로 놀라지 않잖아요. 저희는 이게 3조가 뭐 저희가 이게 얼마나 되는지, 이게 뭐 얼만큼 되는지 저희 별로 감이 없어서 이 별로 어느 정도 뭐 감이 와야 좀 놀라지 뭐 감도 오지 않아요. 3조 정도 되는 이 보물을 내어놨다 하니까,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 모든 이 보물들은 무가지보의 보물이라 그래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가치를 매기기가 어려운 그 보물, 무가지보라고 그렇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두 양대 그 박물관과 그리고 이 예술을 관장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1년 이 예산이 90억이라 그래요. 1년 예산이 90억이면요, 여러분 3조에 달하는 이 물품을 얻게 되면 이 횟수로 계산해 보면 300년, 앞으로 매년 300년 동안 이것으로부터 이 보물을 받아서 이제 운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나오시죠? 제가 감이 잘 없잖아요. 이 두 기관의 1년 예산이 90억인데 이게 10년이면 900억, 100년이면 9천억이니까 약 1조니까 이걸 300년 동안 해야 할 만큼만 큰 보물을, 어마어마한 보물을 이게 지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게 큰 이슈가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는데, 이것을 내어준 겁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것을 내어준 것이거든요. 저희는 뭐 별로 놀라지 않는 만민교회 담대하신 어른들이지만 별로 놀라지 않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리 큰 것을 받아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저는 이거 무가지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너무 큰 사랑과 은혜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절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더 유산 받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짐을 주고 형제들끼리 다툼을 벌이고 다시 만나지도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부모님의 은혜가 그렇게 절절하다면 그럴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귀하니까 그 은혜를 은혜답게 하면서 살아갈 터인데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는 얼마나 귀한지 잘 알지를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뭐 지금 이건희 회장의 유산 이거 다 처치하고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정말 큰 은혜들을 우린 잘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제가 아까 우리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내어주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받았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절절하게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해내는 것도 사실 우리가 실패하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세례 요한이 이것을 먼저 눈여겨보았잖아요. 영성의 사람이니까 눈을 떠서 보면서 뭐라 고백했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고백을, 그 찬사를, 영광의 찬양을 주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렸잖아요. 온 세상의 죄의 짐을,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화목제물이 되셔서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바라보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민의 모든 가족들께서는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은혜들, 무가지보에, 이건 뭐 말로 표현할 것도 없는, 세상의 물질의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생명의 구원에 관계된, 우리의 생명의 그 은혜에 관계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로,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는 그걸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하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그 생명의 삶을,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은혜를 아는 사람들, 참 믿음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사귐의 삶을 사는 사람들,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비로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은 이 12조나 되는 이 상속세와 3조나 되는 이 가치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그 은총의 생명의 가치를 다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예배 드려주듯이, 오늘 내가 올라가서 1시간 예배 드려줍니다 하나님, 그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하나님과 사귐도 없이 살아가는 믿음, 여러분 그것까지가 아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와 계시는 그 참된 영적인 사랑의 삶을, 사귐의 삶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믿음의 그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때 믿음의 하나님의 풍성하신 도리를 절절하게 깨달아 알아나가면서 믿음의 길을 더 깊게, 그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사귀면서 그 생명의 세계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청년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니, 이 크리스찬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크리스찬 킬러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럼 보통 직장에 그런 사람이 다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래서 회식하면 꼭 자기 옆에 앉혀놓고는 막 술 부어주면서 끝내 술 먹이게 하고 고주망태 되게 하고, 그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죄짓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꼭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쌍심지를 켜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이 교회는 도무지 못 다니겠다 해서 자꾸 교회를 옮기는 것도, 내가 자꾸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힘들게 한다, 아마 그런 관념이 있으니까 자꾸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 저희가 보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기는데요, 하나님 제 안에 계신데 저 믿지 않는 선배가 저를 넘어지려고 하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 선배를 전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섬기며 삶을 사는데, 내가 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넘어져 버리고 오히려 내가 실패자가 되어버리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 마음으로 저분을 섬겨서 끝내 저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자 그렇게 저 사람을, 저분을, 저 선배를 제가 섬겨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2장 1절 말씀, 내 자녀들아 내가 죄를 짓지 말고 내가 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참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막 신경을 많이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두통도 오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비결을 오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 짓지 않겠다고 막 머리 싸매고 골머리하고 막 죄 피하고 막 싸움을 삿바 잡고 씨름하듯이 해봐도 여러분 그 싸움에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자기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거든요. 자기 막 혈기를 끌어올려서 죄와 싸우겠다고 해봤자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고백하면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귀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얻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하지 못할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은총을 얻어서 내게 지금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감정도 컨트롤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싸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자라나고 있는 풀들도, 이 벼도, 이 식물들도 이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더 귀하게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늘 누리고 그 온전하신 사랑을 고백하고 힘입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해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사랑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지금도 참 말로도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의 일들이 이 세상 속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어지러운 세상, 거짓된 사랑, 오염된 사랑, 왜곡된 사랑 때문에 온 세상에 고통받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랑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내디디면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을 통치해 나가시는 그 세계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